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운지는 제가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자 이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간략하게 축소시켜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함께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장르에 맞게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에 맞게 읽는다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읽었다시피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다. 편지의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나요? 편지라는 걸 심심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좀 써볼까? 그리고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요? 아무에 내가 보내볼까? 이러지 않잖아요. 편지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대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편지의 장르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분명한 저자와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그 저자가 보내고 있는 첫째 1차적인 독자와 그 모든 배경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먼저는 사도 요한으로 보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고요. 독자라고 했을 때 제가 1차 독자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분들이 1차 독자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와 그 배경을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나누고 있고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비슷한 배경과 비슷한 문화와 또 같은 동일한 신앙 안에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 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2차 독자라는 것이죠. 1차 독자는 그 세기에 같이 살던 분들이지만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먼저 1차 독자에게 어떻게 전해졌겠냐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저자의 의도와 또 1차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놓치고 본다면 우리가 자의 해석,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읽고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꼭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1차 독자에게 주어졌던 분명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르에 따라서 꼭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많은 장르들과 비슷하게 종말론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들 또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을 벗어난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나누다 보니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것,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서 너희는 모르는 것이니까 알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모를지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숨겨준 비밀이 아니라 대놓고 보여준 비밀인데도, 비밀인 이유는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두고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나만 알 거야 라는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놓고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대놓고 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복음을 보고서도 봐도 보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놓고 보여지지만 아직 겪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려 하고 또 우리를 참여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나누신다라는 부분을 잘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장르는 예언서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본다면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맥락에서 갑자기 다른 장르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구약에 있던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함께 함축하여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아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있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들어갈까 말까 이 논쟁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둔 이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벽한 수의 7자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은 완벽한 마무리를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그 결론은 이러한 예언적인 그 장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예언서의 장르인 만큼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많은 예언서들을 주석으로 하여서 상징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 맥락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랑 동일한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상징들을 상징으로 봐야지 문자적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들이 예언서들에 있던 그 맥락과 그 흐름에 있어서의 왜 사용되었는지를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만 들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용에게는 머리가 7에서 또 뿔은 10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종말론적인 맨 마지막 때에 진짜로 그런 짐승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짐승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풀이해 준 것이고, 그 상징들은 다른 데서 없는 데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사야와 모든 것을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죠. 길게 풀이할 필요 없이 상징을 하나를 딱 두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 독자는 이 내용은 이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럼으로써 예언서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들로 이해하고 그 상징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보고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함께 풍성한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저는 함께 나누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한 내용들, 아직 겪어야 되는 미래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세계, 우리가 실질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이미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에 있어서는 이 수능을 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러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시험 공부를 많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은 중요하니까 합격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무엇인지, 시험은 어떻게 채점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점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만 맞추면은 간신히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거에 신경 써봐야 본인이 공부한 것이 없으면,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에 어떤 채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점수가 최소로 해야지만 합격하는지 아무리 알아봐야 본인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부류의 친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채점하는지, 어떤 선생님이 채점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상관없어요. 본인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을 칠 때도 가서 열심히 아는 것까지만 쓰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은 그 무서운 재앙들과 심판들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중요한 것은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걸 안다 해서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오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은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합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이거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다른 그냥 재앙을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이 안에서 찾을까 하면서 아무리 살펴봐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도 하되 그 심판이 오건 말건 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결론으로서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 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꾸준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주 예수님만 붙잡고 그만 바라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숨겨진 것 같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니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오죠. 본인이 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에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말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예수님만 붙잡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책이나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영,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읽지 않고 제외시켜 놓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